주의 날엔 늘 항상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주의 날입니다. 또 시간이 되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거룩한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성수주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년에 2번은 이렇게 주일날 사경회로 이루어질 거고 처음부터 듣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는 이제 여름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명기 그때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창세기로 돌아가든 마태복음으로 가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귀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는 34장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정복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정복은 그 분량으로 분명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통치하심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 이런 걸 깨달았죠. 넉넉히 얻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시몬과 같은 시몬 지파와 같은 힘든 지파는 또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방식이고, 기독교 국가의 예수교 천국을 표방하는 국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뺏어서 분배하는 그런 과학적 사회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풍성한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배, 그걸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34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민수기 사경회를 마무리하면서 35장과 36장 그리고 결론을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할 때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길.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자기의 국가를 세웠는데, 토지와 국민과 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 결론부에 이제 오게 되어서 3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6장은 이제 읽었는데요. 35장을 보면서 36장으로 진입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35장이 보여주는 것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성읍. 레위인의 성읍이 마지막에 나온 거죠. 앞에 땅 분배 이야기,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서 북 동 시계 방향으로 딱 알려준 다음에 레위기의 성읍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레위 지파는 항상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한다. 레위 지파는 항상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유제와 거제를 그 흔든 뒷다리와 가슴살을 먹게 되어 있죠. 우리가 거기다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긴다는 것은 목숨 거는 거죠. 실제로 아론의 첫째 장자 차자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덤볐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듣는 것은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11조를 전국에서 걷어가지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쓰게 해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원리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전부 다 일하러 밖으로 나갔죠. 원래 원인은 뭐냐면 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냐 성전에서. 그래도 레위인이 없대. 레위인이 왜 없냐 했더니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니까는 레위인이 없고, 레위인이 없으니까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우리가 뭔지 도둑질하였나이까?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이러면서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기 농경지가 없어요.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농경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목회자들이 그래요. 하루하루 삽니다. 빚내 살고 대출받아 살고 이자 갚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안 주니 레위인이 뭐 굶어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레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는 항상 다른 지파의 뒤를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11지파 땅 분배 다 하고 뭐 여호수아 갈렙 뭐 신나게 좋은 땅 다 나눠 가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서야 레위 지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차례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내가 정말 진정한 제사장 레위 지파인지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먼저 많이 레위 지파 아니에요. 항상 뒤에서 마지막에 정말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오늘도 닭도리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닭도리탕 하는데 항상 걱정은 뭐예요? 이게 인원수에 맞을까? 조금씩 끝에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남으면 먹고 없으면 또 못 먹어요. 주방팀은 진짜 레위 지파다. 주방지파. 주방팀 많이 좀 지원 좀 해줘요. 지금 우리 최성환 수의사님 빠지고, 네? 또 이종혁 집사님 일 때문에 빠지고 이러면 없어요 지금. 많이 도와주세요. 네. 레위 지파냐? 레위 지파냐? 네. 레위 지파는 항상 사명감에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였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면서 영적인 그 긴장감 속에서 떨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들을 존대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은 자기가 계수될 것처럼 회개할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제가 더 걱정한다니까요. 왜 예배를 왜 드릴까? 왜 늦을까? 왜 빠질까? 왜 안 보일까? 왜 사경을 안 배울까? 제가 더 걱정해요. 그죠? 여러분이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생사의 문제? 여러분이 저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맞아요. 그는 자기가 회개될 것처럼 그 회개한다는 그 리턴의 회개가 아니고요. 카운팅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사 할 때 회개. 셈바될 사람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장로를 존경하되 그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해라.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좋은 것을 하되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눠라. 그게 다 뭐냐? 바울도 이 레위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레위인처럼 항상 먼저 가고 늦게 오고 기다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광야교회가 돼.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죠. 과도히 아껴도 모이지 않거니와 흩어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부흥의 길은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보게 되면요. 도피성이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누가 이용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누가 설정을 하냐? 하나님이 줘가지고 딱딱딱. 이 도피성이 사실은 먼저가 아니에요. 레위인의 성읍을 먼저 이렇게 준 거죠. 48개. 48개 성읍을 줬습니다. 아니 목사님, 레위인은 뭐 기업이 없다며요? 예, 없어요. 농경지가 하나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머리 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 집은 줘야지 최소한. 사택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길바닥에 재울 수는 없잖아요. 성읍, 레위인의 성읍, 집을 이렇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나 이게 6절 이하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이 아니라 봐야죠. 35장 사경인데 6절 35장 6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42성읍이라 그래서 더하면 48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성읍 더하기 42에서 48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읍이라는 것도 레위인이 관리하는 이 성읍에 포함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이렇게 점으로 제가 저렇게 그림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점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에 강으로 3개, 왼쪽에 3개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6개 총 그렇게 나눈 거죠.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6절, 7절 읽었고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줘. 땅이 넓은 지파는 그 성읍 많이 좀 빼. 그래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역시 하나님이 가져간다. 그죠? 많이 땅을 가진 사람은 많이 차출하는 거예요. 차출해가지고 그것을 공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게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게르손 고앗 무라리 직분 기억나요? 고앗은 뭐 했어요? 매는 거 있죠. 게르손은 휘장 개는 거. 고앗 게르손 무라리는 무거운 거. 그래서 우마차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줬어요? 무라리한테 많이 줬다니까요. 공평한 겁니다. 고앗 지파에게는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매는 일을 하니까.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팀에는 많이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많이 차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비례적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돈을 수입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야 나라가 된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의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새 성읍은 요단 이쪽이고 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라. 그러니까 요단 이쪽은 동쪽을 말하는 거. 또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을 말하는 거죠. 오전에 우리가 지도 봤으니까 넘어가고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짓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사고죠. 사고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갔다든지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가 맞아서 죽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고 그러면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해주죠. 16절에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는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이거는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면 당연히 죽여야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22절 악의가 없이 밑줄.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용서해야 돼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모르고 그런 거잖아.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계획된 살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형사들도 계획된 살인이냐 우발적이냐 이거 굉장히 크게 봅니다. 이걸 뭐 심신미약이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3절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 이렇게 부지 중에 고의가 없이 악의가 없이 했던 것 그것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해서 전 지역에 6개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 당시도 인간들의 그 삶이란 참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큰 땅에서 살면서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실수로 한 사람들까지 가중처벌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담임 목사가 또 지도자들이 소그룹장들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요. 이 목사님 모르고 그랬구나. 실수로 그랬구나. 넘어가야 돼요. 이 집사님이 몰라서 이러는구나. 성도들이 이거 모르는구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보게 되면요, 그 크기가 1000규빗이에요. 1000규빗은 한 1규빗이 이 팔에서 여기까지죠. 1규빗인데 1000규빗이면 이만큼 1000번을 이제 재는 너비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규빗이 오늘날 몇 제곱미터 정도 되냐면 한 45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450제곱미터면은 이 본당만 한 거예요. 본당 450제곱미터. 본당보다 조금 더 크거나 한 본당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0평에서 한 150평. 우리 교회가 180평이거든요. 지금 전 시설 다 트면은.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도피성 사이즈가 그냥 우리 교회만 하다 생각하면 좋아요. 넓은 거는 이제 2000규빗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가축을 키우는, 도피성급에도 마당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농경은 안 돼요. 농지는 안 주지만은 그 레위인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축이나 뭐 자기 성읍, 집, 주택, 가옥 이거는 괜찮은데, 농사 활동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할 만큼의 큰 뭐 헥타르의 땅을 주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0규빗에서 2000규빗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00규빗에서 2000규빗 사이즈가 약 한 120평에서 뭐 한 250평, 300 많이면 300평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피 성읍을 또 6개 빼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이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사랑과 자비의 선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타국인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타국인도 이거를 누리라고 했다고? 네, 맞아요.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와, 하나님의 자비는 벌써 이방인들에게도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거류인들까지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와 있을 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 25절 읽다가 말았죠. 25절 중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밑줄 빨간색으로 빡빡,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옆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죽였는데 그 죽은 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저 남궁현우 저 녀석이 일부러 이거 죽인 거야 막 이렇게 모함을 할 수 있죠. 실수로 죽인 건데 팩트는.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죠. 거기 있다가 잠깐 나가볼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그래도 몇 달 지났으니까 하고 집에 가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피해자의 가족을 만났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 만약에 네 이놈 하고 딱 죽이면, 복수를 하면 그 피값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피고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가해자는 도피성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만.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시죠? 죄인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 도피성에만 있어야 돼요. 다윗은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임이 명백하고 현대 주석서에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지 않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8절 또 읽어봐요. 두 번 얘기합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5절에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에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고향 땅으로,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라.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최상급이죠. 여러분이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구를 밀어가지고 뭐 겨울인데 이제 뭐 눈이 오고 빙판길이고 재밌으니까 막 밀고 땡기고 하다가 확 밀었는데 미끄러져서 머리를 쾅 하고 죽었어 친구가. 그럼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있는데 규칙이 지금 보니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법상 그것도 있는데 지금 뭐가 또 있어요? 사면되는 조건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러면은 뭘 기도하겠어요? 주님, 저 아론 대제사장, 남궁현우 대제사장 빨리 늙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특사면이라는 거예요. 특사. 대통령도 취임하면은 특사하는 거 있고 크리스마스 특사가 있고 광복절 특사가 있죠. 특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면해 주는 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한 시대가 끝났으므로 새로운 시대는 희년처럼 희년의 개념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에 있는 가해자, 실수로 한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만 기다리고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타국인과 거기 거류하는 사람들까지. 민수기 광야 훈련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다닐 때, 서울 에스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으로 마침표가 찍혀야겠어요? 사랑과 자비로 함께 보듬어가는 서울 에스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 성읍의 의미예요. 첫 번째, 레위인의 사명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긴장감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는, 남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지파의 자부심이었다. 우리는 아까 오전에 봤던 그 첩들의 땅처럼 오랑캐 많이 내려오는 북녘 땅에서 발발발 떨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레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성읍과 도피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요, 타국인과 거류민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광야의 선물이에요. 쉴 곳 없는 삶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에 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 도피성을 이제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교회에 우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경찰한테 안 잡혀가는 건 아니죠. 지금은 완전 파괴가 돼가지고 정교 구분의 원칙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실제 교회였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 살아있을 때 명동 성당에 범법자들이나 시민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숨었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정교 구분의 원칙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실제. 그래서 그런 정치 사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는 경찰이고 뭐고 구급 공무원이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머리 쑤세고 앉았더라고, 예배 시간에. 중국 뿌락지인 줄 알았어, 저는. 중국 뿌락치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합니다. 공안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후퇴하고 있다. 진보하지 못합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같은 개념이 이전에 70, 80 오히려 군사정권 때는 지켜줬어, 그걸. 지금은 더한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전 개념으로 본다면은 교회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희석됐다. 그리고 저는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고 선물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인정 못 받아도 교회에 와서는 인정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형제자매가 되고, 문벌과 학벌과 재벌 상관없이 형제자매가 되고,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초대에도 그랬죠. 노비와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고, 오히려 우리 집안의 노비가 장로님이 돼서 양반인 내가 교회에 오면은 그 노비한테 장로님이라고 해야 되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자비, 이것이 레위인의 농경지를 제외한 그 거주할 성읍, 그리고 그 성읍 안에 6개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규빗하고 2000규빗밖에 주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안식일날 1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 한 걸음이 50cm 된다고 보면
그래서 그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 없거든요. 그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돌아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돌아다니거나 뭐 반죽을 하면 이랬다 그러고 막 불 켜면은 이랬다 그러고, 그리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마당에 있는 레위인은 뭐 2,000규빗 걸어도 된다 뭐 이렇게 본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요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뭐 어디 몇 걸음 걸을 수 있다 뭐. 근데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내 집으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랬더니 안식일날 고쳤다고, 또 안식일날 일 시켰다고,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레위인들의 사택은 적정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이상은 커질 수가 없어요. 마당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인 거예요. 다른 지파들 받은 거에 비하면요, 이거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 받은 땅을 보십시오. 경계를 아침에 그 뭐 하루 만에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게 다 강원도만한데 사이즈가. 도피 성읍은 요단 동쪽과 서쪽에 양쪽에 균등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균등하게 자비와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반증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일부러 사람을 계획적으로 고살한 자는 강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개념을 볼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저랑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도 대자가 큰 대자인데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것인데 큰 대제사장이래. 대대제사장. 대대제사장. 목자는 목자인데 목자장이 있다 그러죠. 목자장. 보이맨이 이제 목사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목사, 목자 다르죠. 한글이 목자, 목사 다른데 헬라어는 목사, 목자가 똑같이 보이맨 이렇게 써요. 근데 베드로 서신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목자장이 온대요. 짱이 온대요. 그걸 이제 아르케 보이맨이라 그래.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근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본. 목자 중에 근본 아르케가 누구냐? 아르케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야. 태초의 목사, 태초의 목자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분은 대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저랑 여러분 보세요. 부지 중에 범죄했어요? 자범죄도 있어요? 원죄만 있어요? 자범죄도 있어요? 자범죄도 있네. 자범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 도피성 법에 의하면 자범죄, 일부러 지은 죄 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저랑 여러분이 처지라고요. 그러면 도피성이 뭐냐 할 때는요, 교회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은요 자범죄도 용서해 주는 거야. 와, 이런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6개가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전 세계. 참.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우리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이게 민수기에 있고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그걸 기도했나 봐요. 우리 주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자유케 했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도했던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처럼. 그게 이 3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는 죽이지 말아라. 증인이 한두 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은 돼야 고범죄.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사형법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찬성이에요.
사형 제도를 없애면 안 됩니다. 사형 제도가 있어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람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따금씩 실행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해야 그 사형수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더라고요. 사형을 집행 안 하니까 다음에 나가면 더 크게 한탕 해야지, 더 크게 뺏어 먹어봐야지, 한번 안 걸리고 도망쳐봐야지 하는 겁니다. 32절에 또 도피성인 피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대제사장 죽기만을 4번이나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죠? 살인이 일어나서 피를 흘렸으면 그 피값이 아니면은 그걸 속할 수 있는 균등한 정의가 없다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35장을 읽으면서도 건물이나 건축이나 땅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안다면 성경을 바르게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6장 가는데 35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여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과연 성경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저는 이거는 성경적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항상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6장에는 우리가 27장에서 봤던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서 항소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항소. 그래서 뭐가 항소가 됐냐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제 너네가 알아서 결혼을 하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이 어느 지파예요? 슬로보앗의 딸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아마 남자들이나 장로들이 항소를 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 여자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는 경우 우리가 지금 받은 므낫세의 땅이 다른 지파의 남자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자자손손 물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시집을 계속 가고 하면 므낫세 지파 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소를 하는 내용이에요. 36장 1절 요셉 자손 중에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중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왔어요. 수령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 지도자가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딸들이 가져가지만 그 딸들이 가져가서 다른 남자한테 지파로 시집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가 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도 맞는 것 같아 이 얘기가. 그래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세도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떠돌이 생활만 해봤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들은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리더가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듣고 고칠 줄도 알아야 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치에 맞고 옳다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럴 때는요 리더가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슬로바앗 딸들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그런데 오직 그 조상의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갈지라. 그래야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땅이 다른 지파로 속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렇군요. 그래서 광야 훈련,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땅의 문제가 분명히 좋게 결론이 27장에 났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마음껏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되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만 좀 지켜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참 착해요. 10절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이죠.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그 안에서 형제 친척들, 먼 친척들 안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므낫세 자손 가로. 므낫세 자손의 종족이 됐다는 걸 순종했구나.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밑줄 쳐야 됩니다.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자, 민수기 이제 한 절 남았어요. 결론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절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 규례니라. 아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순종을 하니까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그 땅이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압 평지 앞에서 했을 때 이거는 22장부터입니다. 22장부터가 모압 평지거든요. 그 앞에는 바람 광야, 신광야였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니라 하면서 끝나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민수기 해가지고 지파별로 사람 수 세고 훈련받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 여성들의 항소 이야기, 여성들의 안건에 대해서 항소된 안건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이게 뭔가 미완성된 듯한 느낌을 이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완성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광야 교회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문명들과 역사를 맞닥뜨리게 될 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면서 합리적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원리주의는 좋지만 원리는 좋지만 원리주의자가 되면 안 돼. 근본은 좋은데 근본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주의자가 돼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신비는 좋지만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일을 개선해 나간다. 성경대로 개혁해 나간다. 그게 우리 기독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게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이 되어서 그의 12절 끝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업이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1장의 인구조사가 나왔죠. 그거에 대한 수미상관이 26장 2차 인구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1차 인구조사된 그 인원이 2차 인구조사 때 기업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됐죠. 모자란 자가 됐죠. 그죠?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두 번째 결론이 저는 36장이라고 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 그 백성들을 세웠는데 60만 3,550명 세웠는데 이 세워놓은 넘버링을 한 이 백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100만 명으로. 민수기는 마지막 결론에 와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뭐예요? 한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하라 이거예요. 광야 훈련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너네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가정을 이뤄라 하는 것이죠. 이게 민수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지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파 안에서도. 근데 이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통용되는 주지사법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12지파 전체 법이 됩니다. 12지파 전체 법이 돼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가 되려면, 광야 훈련 끝에 그 군대가 번성하였더라가 되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망하지 않고 기업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신자와의 결혼 금지 24장, 거기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고민이 뭐예요? 기독교인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니까 지금. 어떤 기독교인 형제가, 자매가 2박 3일을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예. 그 얘기예요. 어? 우리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안에서 만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성인식을 하고 크면 이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2살이고 3살인데 벌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대. 대단해. 아무튼 해요. 하십시오. 근데 뭘 기도하냐 이거예요. 뭘? 저기 단지파하고 결혼시킬까요? 예? 저기 스불론 지파하고 결혼시킬까요?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다 이스라엘인데. 안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죠? 근데 그 원리를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냐 아니냐. 이 에스라 사경회가 과연 한국 기독교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저쪽으로 시집가고 저쪽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사경회 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슉 없어질 것이냐. 그래도 명목상 기독교는 있습니다. 명목상 이스라엘, 루벤 지파, 갓 지파 있어요. 다 전략이에요. 전략. 광야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종속시킬 수 있느냐, 연속, 존속, 연속 시킬 수 있느냐. 잘 모르겠으면은 이 므낫세의 손자의 이 두령들, 지휘관들처럼 계속 항소를 해봐요. 다시 또 숙고해보고 심사해보고 다시 또 이의제기해보고 전략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전략을.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지파가 줄어들지 않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종족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버링이 돼야 돼. 넘버링이. 민수기가. 그게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였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다. 과연 이렇게 힘들게 세워놓은 인구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종속이 되고 존속이 되고 남아있는 기업이 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요단 동편 땅부터 해서 됐고 이제 결산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자, 결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60만 3,550명, 여자도 그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세대가 다 죽었다 그랬어요. 40년 만에 다 죽었어. 그러면은 150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 365일을 360일로 한 다음에 40년 광야에 있었으니까 1440일로 하고, 그리고 150만 명을 1440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보통 100명 이상씩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간통죄 저지르면 2만 4천 명 죽고요. 그러다가 또 댐비면요, 고라다당 아비람 온 때 250명 죽고요. 전염병 때문에 또 14,700명 죽고요. 그런 식으로 또 죽으면 여기 100명 더하기 장례건이 10,000건 막
2만 건 막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전부 우는데 아론이 죽었을 때 며칠 장례했대요? 그거 뭐 기억이 다 나죠? 어저께 배우니까 기억이 다 나. 30일을 장례식을 했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건인데 30일이면 몇 건이에요, 이게? 예? 3,000건이죠, 3,000건. 그럼 3,000명이 죽은 거고 조문객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수십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광야의 한 마당에 모여 있죠? 뭐 우는 소리, 흐느적거리는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요? 흐느끼는 소리 다 들려요. 그러면은 괜히 우리가 나와서 죽는 것 같잖아요. 집에 아파트에 살 때는요, 장례 나도 몰라. 옆집에 장례가 났는지 맞는지 인사도 안 해요. 근데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모세 원망하고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야 훈련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리더는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 모든 원망과 모든 컨펌이 다 리더에게 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파장들과 두령들과 리더들이 알아서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알아서. 그죠? 광야 훈련이었어요. 역시 어렵구나. 자, 신학적 주제를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2박 3일 동안 민수기를 보면서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브라함 영화도 우리가 저번에 봤는데 얼마나 그 사라가 비참했습니까? 예? 비참하게 하갈한테 침상을 뺏기고, 그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영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그건. 그렇게 애도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100만 군대를 이루었다. 와, 청년만 100만 명.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 죄와 심판 그리고 은혜. 분명히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들 그리고 250명의 두령들의 대항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징계하셨어요. 죄니까, 우상숭배니까. 신약에도 이거 정죄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 이 음행과 우상숭배,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거 전부 다 이거 제식이에요. 의식법이에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뭐예요? 도피성,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사면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선물이에요. 48개, 전국에 6개나 만들어 놓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의로 지은 죄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를 하면. 세 번째, 민수기의 신학은 이 예배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중심이죠. 2장 1절 2절이 별표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너희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예배와 거룩함이 어디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죠? 두세 사람이 교회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의 예배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진을 치라. 최대한 교회와 가깝게 사십시오, 여러분. 거리상으로 먼다 할지라도 교통이라도 가깝게 하십시오. 교통이라도 용이하게 설정을 하고 신혼부부, 신혼집을 잡고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신 부부 드디어 영등포구에서 한 명, 한 가족. 나 영등포구에서 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이게 다 속이는 거야, 이거 지금. 이 교회가 다 페이크라고 이게 지금. 마치 영등포에 있는 교회 같잖아 이게. 서울의 사랑교회가. 영등포인이 한 명도 없다고 여기 지금. 다 이방인이야 여기. 영등포 구민인 척 하세요. 네. 그러면서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계속. 네? 여기 이사 온 지 2016년에 왔어요. 7, 8, 9, 10, 11, 12, 13, 14, 15 벌써 9년이네. 9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영등포 구민이 성도가 된 거야. 이로써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가 되었다. 드디어 로컬 처치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얼마나 이분은 가까워서 일로 왔다는 거예요. 가까워서.
여기 뒤에 여기 한신 아파트 사시거든요. 걸어서 바로 코앞이자. 와 소리 나오잖아, 그죠? 바로 코앞. 왔다 갔다. 내가 여기 살았으면 그냥 맨날 교회 온다 그냥, 그죠? 차비도 안 들고 버스도 안 타고 전철도 안 타고 차도 운전 좀 그만하고 싶다. 진짜 지겹다 운전 진짜. 그래요? 감사하리라. 정신 차려야 돼. 감사해요 운전할 수 있어서. 운전하면서 설교 듣고 성경 낭독 듣고 하면서 오는 거지 뭐, 그죠? 어쨌든 그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살았던 민수기의 광야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에게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있는 거죠. 42번이나 옮겼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회막을 따라 옮긴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신학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다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봤어요. 땅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주관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권,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거인 척, 영등포 구민인 척, 자기 거인 척 하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 주관이라 그래요. 주권은 주인 겁니다. 주인의 권리예요. 근데 그거를 운영을 이 사탄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운영을 이 마귀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건데. 그러므로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서 연단됐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강군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교리를 강조할 수 있는 충분한 책이 이 민수기 신학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 대제사장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진영 배치부터가 십자가 모양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놋뱀을 달아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 올렸던 장대 놋뱀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었죠. 모든 민수기를 다 우리는 그리스도적 해석, 메시아적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에서 구속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당연히 그 렌즈로 민수기 신학을 통찰해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나와야 되고,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분명히 훈련되셨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광야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공동체와 지도력.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공동체의 결속력과 지도력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과 질서 유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도전했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아몬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아론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의 사역과 역할이 강조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살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런 집을 제공받는 겁니다. 예? 살떨리는 일을 하고 제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11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목회적 지도력의 원리가 된다. 원리. 응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지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반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난다고 이 책상을 반으로 쪼개봐. 막 때려가지고 막 왜 지각하고 지각 왜 예배 시간에 막 하고 막 엎어 그냥.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막 후려쳐가 뭐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
명령해서 말로 말씀으로 내라 그랬는데 왜 승질을 내? 승질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성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서만 이해가 돼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구속, 그 원리를 확립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무 실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도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 민수기 2박 3일 강의를 우리가 했는데요. 훈련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훈련 뒤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영광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광야에 해당하는 것을 저는 훈련 비하라고 하겠습니다. 비하가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정말 기쁘게 원치도 않았던 보너스 땅까지 받아가는 것을 저는 승귀라고 하겠습니다. 훈련의 결과는 뭐다? 바로 승귀. 승천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승귀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전체 큰 구조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의 모티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한 레위기 디테일 내용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가정도 학업도 직장도 내 개인의 건강도 영혼도 참 광야같이 거칠고 먼지 모래바람 때문에 항상 따갑고 눈이 아프고 뺨이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서울예술학교회 광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36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깨달은 말씀들 너무나 풍성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참 걱정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듯이 늘 하나님이 원하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